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뜻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그의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바치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두 사건을 긍정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이 사건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시작된 그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그의 선교 여행은 과연 순탄하지도 않았고 또한 성공적이었다 평가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 구원을 모든 인류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점에서는 성경이 진술하는 그 내용과 우리의 이해가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셨나라는 지점에서는 성경이 진술하는 그 내용과 우리가 이해하는 그 지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예수께서 가로막으시고 그를 항복시키셔서 당신의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에게 사도 바울이 행할 사역을 전달하라고 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이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그릇, 곧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그 길을 걷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예수를 죽인 이 세상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우리들도 그와 동일한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전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요? 아니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예수가 믿어졌다라는 이유로 이 세상의 이해나 이 세상으로부터 호의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믿어졌다라는 이유로, 예수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이 세상으로부터 이해를 받거나 이 세상으로부터 호의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이 나를 이해해준다, 세상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진다 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연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졌다라는 이유로 이 세상의 이해나 이 세상으로부터의 호의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전혀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을 때 빛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지 아니하시면, 예수의 얼굴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곧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해야 됩니다. 창조. 그래서 예수의 구원을 우리는 재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창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대 빛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알 길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지만,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하여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길을 기꺼이 걸어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좀 더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마치 자기 일행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사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끄트머리에 두다라는 말은 로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이라는 형태를 이루어가기 위해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그들을 속국으로 삼아 나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개선 행진을 하였는데, 장군과 부관과 병사들이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로마 시내로 걸어 들어옵니다. 대개 이런 행렬의 제일 끄트머리에는 적국에서 끌고 온 전리품들이 위치했습니다. 적국에서 빼앗은 호화스러운 보물뿐만이 아니라 적국의 통치자들과 적국의 지휘관들이 포로가 되어 끄트머리에 위치하여서 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라는 표현은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끄트머리에 위치하여서 끌려온 그들은 처형이 되거나 노예 신세가 되고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는데, 이 얼마나 부끄럽고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그와 같이 쓰셨다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으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최우선 기도 제목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면제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까? 내가 간구하는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인지
처절하게 매달리고 또 매달리다가 결국에는 체념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너무나도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우리 눈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내용만은 잘 안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저 구석에 있어도 어떻게 찾아내서 눈에 쏙쏙 들어오는데 성경이 더욱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이 내용은 교회사 내내 그와 같이 외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말씀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오해되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내용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구나 라고 외치면서 뭔가 팡파르를 울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자신의 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혹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소원이 그대로 굳어져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가는 것을 막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 부르짖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그 소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고 싶은 그 소원에 안주하려 하고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더 깊은 경지의 자리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주하려는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와 그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그 약속에 들어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안주하려는 생각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좀 이거는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생각에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결국에는 항복을 받아내고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뭔가 잘 안 풀리십니까? 안 풀리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시가 주를 위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를 예배하는 그 일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 예배할 수 있습니다. 더욱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더욱 주를 위하여 바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각 사람은 결단코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통해 판단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한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증명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가? 왜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통해 판단될 수 없고,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증명되어질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로서의 운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운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준을 통해 판단되어져야 되고, 다른 기준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로또 생각해 보십시오. 로또. 우리는 로또를 절대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 로또에 당첨됐대. 예. 그 로또에 그 무엇이든지 집어넣어 보십시오. 야, 저 사람 예수 그렇게 잘 믿더니 집을 샀대. 자녀가 서울대학에 합격했대. 그 사업장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었대. 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결단코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로서의 운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우리가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이다. 그 인생의 의미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을 통해 발견한 자들이고, 그 인생의 가치를 성경이 제시하는
천국 소망을 통해 이해하게 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이 세상이 제시하는 유능함과 무능함이라는 기준을 넘어서고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를 초월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명예 말입니다. 그 명예.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 행적을 통해 남겨놓은 역사적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통해 남겨놓은 역사적 증언.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증언이 과연 성도가 걸어가야 할 현실의 삶을 대변하는 진리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은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야 합니다. 재현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김태숙 성도님이 아주 예전입니다. 한 10년도 더 지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큰아들의 이름을 좀 성경의 인물의 이름으로 이제 바꾸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누구를 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저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바울 어떠냐 이랬더니 그때 김태숙 성도님이 바울은 고난이 너무 많다. 바울은 고난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과연 우리가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는 그 삶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디를 가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가 죽었다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해 도망가는 길이라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시며 너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권면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과연 이 지점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장 무관심했던 지점이고 가장 원치 않았던 지점이고 가장 쉽게 넘어졌던 지점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는 사실에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명예와 진정한 힘과 능력을 알지 못한 채 늘 쩔쩔매고 늘 비명을 지르고 늘 도망을 갔던 너무나도 부끄러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 주동행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라는 사실이 갖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 진정한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에 부여해 주신 그 가치와 그 명예와 그 힘과 능력을 통해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 동행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